오늘 성탄 예배는 우리 자녀들의 세례와 입교 예식으로 인하여 더욱 기쁘고 풍요롭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은 유연이와 에린이 그리고 입교를 한 건우와 지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동시에 세례받은 자녀들의 영적 생일이 되기도 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하의 인사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함께 해피 버스데이. 예. 생일은 마땅히 축하받고 축하할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생일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기쁨과 달리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달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을 생각을 해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베고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몰려옵니다. 그날 그 밤의 상황이 벌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투스 황제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사람의 발걸음이었다면 열흘이면 가겠지만 임신 중인 마리아와 함께 가는 길은 더 오래 걸리고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해산할 숙소를 얻기란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약 1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빌리지에 호적 등록을 하러 타향살이를 하다가 온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1시간 30분이면은 호적 등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적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줄을 서야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늦은 행정력으로 인해서 2, 3일은 좋게 머물러야 가까스로 호적 등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생각해 보건대 여관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은 꽉 찬 상태였을 것이고 또 웃돈을 몇 배로 주지 않으면 방을 예약할 수 없었을 뿐더러 아마도 예약한 방조차 나가라고 더 많이 돈을 주는 사람에게 방을 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생겼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당일부터 그들이 머물 여관을 구했는지 아니면 몇 배로 웃돈을 주지 않아 잠시 하루 밤을 지낼 방에 머물다가 해산한 당일에 방을 비워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임신한 여인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 가운데 곧 해산할 임산부를 받아주지 못했던 베들레헴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도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마음에
긍휼함이 큰 사람이 어디선가 이 사람들을 받아줄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갑자기 출산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의 구유에서 해산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 대부분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논리와 아집과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해 비워놓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변화의 사건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이치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모인 자리에는 결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은 여관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마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별이 머문 집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러한 장면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 대조되는 오늘 본문 마구간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되묻게 합니다. 물론 마구간이나 집이나 왕궁과 비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여 주신 표징은 마구간에 태어나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비움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 징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겸손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호화스러운 궁궐을 떠나 마을 곳곳을 방문하곤 하였는데 그가 입은 화려하고 위험 있는 왕관과 비단 옷으로 인해서 나타날 때마다 백성들은 왕을 보는 것이 좋지만 을에 겁을 먹고 절대적으로 앞에 나서지 못한 채 형식적인 예의만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신분을 꼭꼭 숨긴 채 다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겉만 낡고 허름했지 태도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하거나 대접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서로 불편해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진짜 평민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조차 자신의 머리에서 싹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일하고 대화하며 오랜 동안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고 왕에게, 그 사람에게 말하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도
진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이 시간 뵙습니다. 그리고 금빛 나는 옷이 아니라 평범한 옷에 쌓여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뵙습니다. 여기에서 구유는 말이나 소의 먹이통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누이신 것은 낮고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거룩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자 함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세상에 참 평화를 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세상의 평화는 로마가 이룩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또 권위에 의해서 수립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안으로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중과세와 노예 노동이 있었고 또 조금이라도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처형,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깃발을 휘날리는 이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이 거짓 평화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마구간의 구유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누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맞이하여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순종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들판의 목자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치자면 부족함이 많고 또 걸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빛을 따라 살아가고자 어둡고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맡겨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새로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사람들과 달리 마치 밤하늘에 수많은 보석과 같은 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 광활함이 있고, 또 자리마다 박혀있는 별들이 품어내는 아름다운 이 별빛들을 깊이 그리고 오래도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외로움과 또 고독이 있는, 그러면서 안목이 있는,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고 눈을 주지 않는, 그래서 이 빛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주의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하늘의 주의를 얻고 높아지고 강해지려고만 하는데 온 힘과 온 마음을 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결코 이 땅에 마국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의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은 마국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마국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국간 구유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당신의 겸손과 희생과 복음을 저희 마음속에 품고 이 땅 위에 오심을 기뻐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환영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알아볼 수 없으나 저희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기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저의 가슴 속에 성탄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탄절이 되는 그날에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엔 영광이 되고 땅에 평화를 이루신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학교에서